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그것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나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리고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처럼 읽혀지는 거죠. 목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양이 가느냐? 눈이 어둡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 목자를 앞서서 가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는 찾아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그 길이 아무리 음침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라는 말은 이 원어가 거룩하다 또는 의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한테는 결정적으로 키가 작아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에게 보통 이게 키가 작다라고 할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시대는 이 구별만 있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병이 들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체적인 이 단점,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리장하고 부자는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삭개오
그리고 세리장 부자라고 하지만 그는 떳떳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또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것은 죄인이라고 불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도 되고 세리장도 된 거예요. 그냥 세리보다는 세리장이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고 또 세리장이면 그 사회에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로마의 식민지에서는요, 로마가 얻을 수 있는 그 세금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세리장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그 군중 앞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소외되고 또 그 사람들로 이 배제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것을 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 이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능력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름을 짓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냐. 예수님은요, 딱 2가지 말만 하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삭개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네가 죄인이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이 삭개오는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주는 것도 율법 이상의 일을 한 거고요. 이 네 갑절이라는 게 누구한테 손해를 끼칠 경우에 율법으로는요 20%를 더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심각한 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 4배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최대치,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있지도 않은 자신의 이 재산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을 불러준 거 그 자체,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은혜가 아니고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은혜고, 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한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지적질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그 공동체로부터 죄인이라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자고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존재를 알릴 수 없을 만큼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그 사랑을 주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지금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그 믿음으로 또는 그런 사랑에 받은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것과 은혜로 오신 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품을 받은 자와 같이 또 그렇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유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이름대로 살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나한테 무엇인가 더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 이름대로 또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게끔 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은혜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